할렐루야. 7월 16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95장 하시겠습니다. 95장. 예전 찬송가는 82장이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찬송 함께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68페이지고요.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 몇 주간 예수님, 바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다양한 성경 인물을 통해 겸손이라는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그 겸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바로 나폴레옹이 그 참모에게 한 명언이죠.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도 이봐 해봤어? 라는 그런 비슷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위대한 정복자이자 군사지략가의 명언은 실제로 틀렸습니다. 알다시피 나폴레옹은 그 육지에서는 천하무적이었는데 바다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영국 해군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호레이쇼 넬슨 제독에게 잇단 패배를 당하면서 해전에서는 정말 죽을 썼습니다. 나폴레옹이 원래 포병 장교였던 것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오늘 성경 구절의 중심 인물인 나만도 아마 이 나폴레옹과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승승장구하는 아람 즉 시리아 군대의 육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나아만은 전장이 아니라 바로 물속에서 적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굴복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오늘 읽은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바로 나아만은 물을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으로 보입니다. 나아만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좀 불편해했다는 것이죠. 나아만 샤워나 목욕을 선호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전쟁터에서 몇 주 또는 몇 개월간을 씻지 않고 지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나아만은 그 물에 대한 그 부담감이 이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나아만은 지도자이자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개인 위생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강물이 다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뉴스에서 그 파리의 랜드마크인 센강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수영을 허용했다는 그런 소식을 봤습니다. 프랑스를 여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센강은 누리끼리 합니다. 전혀 깨끗하거나 안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위험을 무릅쓰고 수영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 그 파리 올림픽에서 센강에서 수영한 선수들이 그 대장균에 감염돼서 병원 신세를 졌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성경에서 강물은 일반적으로 생명, 풍요로움, 영적 성장, 축복을 상징하는 은유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강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의 상징으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은 의인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비유하면서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으로 묘사하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는 사막의 물줄기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의 표징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문맥에서 강물은 정말 가뭄과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상징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수는 바로 다름 아닌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강 또는 강물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평화와 사랑과 축복의 트레이드마크인 셈입니다. 이와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강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와 분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가한 그 억압에 대해 하나님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심판으로 응수하시죠. 또한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의와 그리고 또한 공의를 막 그냥 물같이 행하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강물은 번영과 심판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이중적인 성품을 반영합니다. 축복과 심판.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한 자에게는 축복의 강물을 풍요롭게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홍수를 내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고 지난주에 텍사스에서 벌어진 그 비극적인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연과 자원을 해치는 무분별한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되겠죠.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의 인생을 강물과 비유하는 때도 많죠. 우리의 삶은 강, 시냇물, 샘 또는 개울과 같은 단어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시원하고 상쾌하고 여유가 있고 풍요롭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을 완전히 반대되는 정반대의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폭우, 홍수, 범람과 같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위협하는 그런 물길도 존재하죠.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물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지날 때도 그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이처럼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요 배경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엘리사라기보다는 나아만입니다. 이방인 나아만. 여러분 알다시피 나아만은 저명한 사회 인사였습니다. 아람 군대 육군의 사령관으로서 왕과 그리고 백성에게 많은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모든 권력과 명예는 나병, 문둥병, 즉 오늘날 한센병으로 알려진 그 질병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지는 못했습니다. 현대의학에 따라 밝혀진 것인데 나병은 실제로 개인 위생과는 관련이 없으며 특정 세균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없었던 고대에는 나병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영적 파괴의 상징이자 신이 내린 저주로도 여겨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나아만은 정말 치유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시도해봤겠죠. 심지어 이웃나라, 속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도 사활을 걸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병약하면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수치스러웠지만 교만했던, 콧대가 높았던 용사 나아만은 자신이 과거에 정복한 국가인 이스라엘 왕국의 도움을 받아보라는 그 여종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교만했고 허례허식을 중시했죠.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대접을 기대했습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아만은 어떤 화려하고 대단한 어떤 치유의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단순히 하인을 보내 간단한 지시를 전달하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나아만은 당연히 이 말을 듣고 모욕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첫째, 그는 그 먼 거리를 여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콧배기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인을 통해 보여준 선지자의 예의 없는 그런 태도에 정말 짜증이 났겠죠. 둘째로 그 요단강은 자기 교양에 있는 강들에 비해서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신은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처방, 아니 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의료 관광이란 거 아시죠? 미국에서도 이 보험이 너무 비싸가지고서는 이웃나라의 의료 관광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암에 걸린 어떤 중동의 억망장자 왕자가 그 의료 관광을 위해 개인 제트기를 타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그 로체스터 미네소타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이 있는 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비서의 휴대폰에 이런 문자가 뜹니다. 주치의는 바빠서 당신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대신 타이레놀 2알을 복용하고 집에 가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 왕자의 반응을 상상해보면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나아만은 거무리기에 귀한 대접만 받았지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아니면 나아만은 요단강이 센 강처럼 아담하지만 지저분해서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다메섹에 흐르는 그 맑은 그 커다란 강물 대신 거의 진흙탕 속에서 목욕하면 가뜩이나 망가진 문둥병으로 망가진 피부가 더 악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오염된 강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미시시피 강입니다. 미시시피 강. 만약 여러분 주치의가 거기 가서 수영해봐라, 건강해질 거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다 있나라는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따라서 나아만의 반응은 감성적이기도 했지만 상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와서 구정물인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은 비논리적이었고 비상식적이었고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 엘리사 선지자와 그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 야훼는 정말 예상 밖, 아니 정말 괴팍해 보였습니다. 나만의 분노는 정당했지만 그렇다고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자신을 수행하는 하인들의 말이 타당하게 들렸기 때문이죠. 엘리사가 장군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았다. 요단강에 목욕하는 것은 물론 웃음거리가 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것도 없지 않느냐. 따라서 나아만은 다시 한번 자존심을 꺾고 선지자의 명령을 세심하게 따랐습니다. 요단강에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7번을 입수했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물에서 나왔을 때 그는 완전히 치유되고 나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더 인상적인 부분은 물리적 치유보다 나아만의 영적 각성입니다. 영적 각성. 그는 자신들의 부하들과 그리고 또 거기 모여든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느라. 치유된 나아만은 이제 야훼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정말 불가능한 그런 고백이었죠. 나아만은 다신 종교를 믿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천둥과 그리고 다산의 신 림몬과 같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참고로 림몬은 석류, 다산의 상징인 풍요로움의 상징인 석류, 그 과일 석류를 의미합니다. 이 림몬이라는 신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서 특히 유명했으며 나아만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름을 2번이나 언급하죠. 아이러니하지만 다메섹 출신 장군인 나아만은 다메섹 선상의 바울처럼 회심을 경험합니다.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었죠. 고향으로 돌아가면 국가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군이라는 높은 지위는 다양한 종교적 의식과 또한 신전 활동을 수반했죠.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적 충성심과 종교적 신앙심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나아만은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아만은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매우 사려 깊은 태도이죠. 이에 대해 엘리사는 그에게 샬롬, 즉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 걱정 말라. 엘리사의 배경과 사역을 고려하면 이런 반응 또한 상당히 이례적이죠. 여러분, 엘리사는 누구였습니까? 스승 엘리야와 함께 야훼 종교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이었고 또한 우상 숭배의 가장 격렬한 반대자였습니다. 따라서 괜찮아, 여호와 하나님은 옹졸한 분이 아니시니까 네가 그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 종교적으로 타협한,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이런 개방적인 태도는 오늘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신념이나 마음가짐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 극도로 분열되고 양극화된 세상의 특징은 뭡니까?
사회나 문화나 정치적 이슈에 관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고 욕하고 배척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특히 종교적 이슈,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오직 양자택일입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상식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가 점점 사라지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죠. 초신자 나아만의 그 내적 갈등을 이해하고 그리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신학적 논쟁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이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게 맞다 틀리다, 그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연약함을 꾸짖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샬롬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의 성격과 사역으로 미루어 보면 이런 반응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엘리사가 여기서 교리가 아니라 신앙의 교리가 아니라 겸손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간결한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은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평화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큰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양자택일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시고 아우르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예상 밖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초월자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드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박스 안에, 자신의 상식과 범위 안에 가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비루하고 혼탁한 그 낮은 강물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평범한 수단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은 작은 순종의 행위나 또는 어떤 일상적인 관계 또는 우리 삶 속에서 무의미하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다 포함합니다.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와 교만과 절망으로부터의 해방과 치유는 늘 겸손을 요구합니다. 나아만이 치유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비천한 노예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자신을 낮췄을 때였습니다. 또한 그 치유가 이루어진 결정적 계기는 수행원들의 말을 듣고 또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자신을 낮췄을 때였습니다. 실제로 치유를 포함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순종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강에 가서 씻으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라,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라 라는 그 말씀의 위력이 나타날 때는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나아만은 자신에 걸맞는 지위와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치유받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왕가의 어떤 국빈 만찬이나 엘리사 선지자의 어떤 개인적인 만남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낫기를 원하면 요단강에서 목욕하라라는 말만을 들었습니다. 전혀 예상 바뀌고 의미가 없고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겸손과 순종은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겸손과 순종은 어떻게 보면 삼키기 힘든 큰 알약과도 같습니다. 그 약을 먹을 때마다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또한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는 통로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동시에 겸손과 순종은 우리가 일상을 통해 배우고 실습하고 적용해야 하는 정말 일평생의 과제입니다. 일평생의 과제.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히브리서 5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든 결단과 헌신은 한 번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신앙인은 나만처럼 교만이라는 영적 나병에, 영적 문둥병에 다 걸렸습니다.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낫기 위해서는 순종의 강물에 한 번 잠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7번의 입수가 필요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7번씩 70번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과 온전함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히 어떤 상징적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 번의 입수만이 인간의 자만, 자기의 특권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항을 없앴는데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반복적인 연습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압니다. 문제는 연습을 좋아하는 인간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치유, 영적 온전함은 순종이라는 물속에 매일 잠기는 것을 요구합니다. 순종의 강물 또는 제자의 길이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렇게 할수록 깊은 강물 속에, 그리고 그 긴 길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거나 강물 속을 드나들면서 치유가 더디고 변화가 없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순응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인도하심, 목적의식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죠. 나만처럼 그 상황을, 그 목적을 스스로 이해하거나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님의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발을 담그라고 요청하시는 강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 속의 요단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요단강은 너무 단순하거나 너무 사소해 보이거나 너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웃을 도와주는 것, 또는 내 약점과 수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요단강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일이지만 막상 나의 자존심과 허영심 때문에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단순하게 순종합시다. 주님의 은혜는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나아만과 엘리사를 통해 교만의 위험성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연약함과 유혹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시들거나 병들면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의 상식에 맞는 치유를 우리는 기대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쉽게 분노하고 좌절감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장애물이 되는 우리의 자만과 반항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특히 다른 이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마음문을 열고 순종하는 치유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의구심을 뛰어넘는 믿음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주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수해 때문에 너무 많은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이들의 소식을 아직도 애착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재민이 도움의 손길과 피난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과 새 힘을 찾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상실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슬퍼하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더위가 이어지는데 항상 강건하시고요.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